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으로 올라가기 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죽기 직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간섭이 있었는데 야곱이 축복한 것과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이죠. 사실 초리집트의 지도자이며 시내산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에 모세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그의 축복도 시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데 다른 축복 행위와 같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 민족 등의 장래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축복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기도의 서론이 나옵니다. 정거의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모세는 12지파에게 축복하기 전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첫째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은 모세가 선포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는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 위엄과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요. 마치 주께서 세일 즉 에돔에서 북동쪽으로 오시며 바라산에서 오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수여받았던 것을 3, 4절에 기록하고 있죠. 한 나라를 구성하려면 공동의 백성과 공동의 법률, 공동의 땅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합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공동의 백성을 이루었고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는 그들에게 공동의 법률, 즉 율법을 제공하였죠. 이제 땅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 체제를 완벽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이 5절에 나오는데 땅과 백성, 법이 갖추어졌으므로 마지막 남은 것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문에는 여수르인으로 되어 있는데 왕은 곧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둘 사이에는 언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신정국가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즉 율법은 이스라엘의 것이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출애굽기 15장 18절에도 얘기했습니다. 6절에서 25절까지가 모세가 지파들에게 내린 축복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죠. 죽음을 앞둔 모세가 12지파에게 내린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는 구약성경의 지파 목록에서 종종 누락되었으므로 시므온 지파도 역시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후에 유다에게 흡수되었기 때문이었나 또는 야곱의 저주 계속되는 범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루벤 종족 보존의 축복이 6절에 나오죠. 루벤은 서모 번함으로써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결코 탁월치 못하리라 라고 창세기 49장 4절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루벤 지파의 인원수가 적었으므로 그들은 종족 보존의 축복을 받아야 했죠. 유다가 통치권의 축복을 받는다고 7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은 유다의 탁월성과 왕권,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여기에서는 시므온과 레위를 제치고 루벤 다음으로 들고 있는데 유다는 지파들의 선두에서 진행했으므로 전쟁에서 앞장섰으며 따라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유다가 군사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위 영적 지도자 축복이 8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저지른 살인을 저주했지만 여기에서 모세는 제사장 지파로 성화시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려고 제비를 뽑을 때 쓰던 두 개의 보석인 둠밈과 우림 등은 제사장들의 중재자들, 즉 레위 지파 중의 제사장들에게 맡겨졌죠. 먼저 그 대표자가 모세 때문에 레위의 신실함이 칭찬을 받았으며 또한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한 것 때문에 역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손을 성공적으로 쓸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베냐민 안전한 보호와 사랑의 축복이 12절에 나오는데 막내로 아비의 사랑을 받았던 베냐민은 야곱에게 용감한 민족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지파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물질의 풍요의 축복이 나오죠.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야곱에게서 물질적 축복과 강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먼저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풍부하게 될 것이고, 농작물이 결실과 풍작을 이루는 데 중요한 햇빛과 달빛, 오래된 산들과 영원한 언덕들에서 좋은 작물들이 자라고 풍성한 과일이 맺기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험이 첫 수송아지가 같고 들소의 뿔 같은 것이라는 기도는 요셉의 군사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므낫셋은 장자였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18절에서 19절이 스볼론 진취적인 무역업의 축복인데요. 이사갈 평온한 농경생활의 축복도 18절에 나옵니다. 스볼론과 사갈이 함께 축복하고 있는 것은 그 둘이 레아의 5대와 6대 아들로서 출생이나 얻은 기업이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우의 스볼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스볼론과 이사갈은 각기 야곱에게서 해온과 목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지파는 나가서 일할 때와 들어와서 쉴 때 기뻐하라는 것이었죠. 갓 지파가 나오는데 강대한 영토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인 갓에게 용감하게 강대한 영토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사자가 짐승을 잡아 팔과 머리를 찢는 것처럼 적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할당받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정복에 용감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단이 나옵니다. 계략과 용맹의 축복이죠.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인 단에게는 용맹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야곱은 단을 뱀이라고 했지만 모세는 새끼사자라고 했는데 둘의 공통적인 용감한 공격성입니다. 이것은 단지파의 삼손과 단지파의 라이스 공격에 성취되었죠. 납달리가 나오죠. 풍요의 축복입니다. 단의 아우인 납달리에게는 풍요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야곱은 납달리를 암사슴에 비유했지만 여기에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납달리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기름진 옥토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아셀인데요. 야곱은 아셀에게 기름진 식물의 복을 빌었고 모세는 갓의 아우에게 넘치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밭을 기름에 담글 것이다는 풍성한 복과 기쁨을 나타내는데, 아셀 지파는 여러 지파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복을 받아 형제들의 기쁨이 되며 아셀의 기업은 기름진 땅으로 아셀은 그 땅의 기름에 발을 담글 것입니다. 철과 노수로 만들어진 문빗장은 지파의 군사적인 안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의 축복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에 대한 결론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어떤 불행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늘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백성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때 영원한 팔로 보호하시며 원수를 몰살시킬 것이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놀랍고 강력하신 분이시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번영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이고요. 넷째, 만일 이스라엘이 방패와 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원수들이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 행복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